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점에서 책을 좀 보다가 좀 깊은 인상을 받은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오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뉴,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븐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여기서 메뉴에 적혀있는 각 이름들은 사실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경제학자, 시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이든 돈 되는 것과 돈 되지 않는 것, 비싼 것과 비싸지 않은 것으로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학자이고 가치 있는 학문이어도 요즘은 돈이 되지 않는다면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이 돈 되지 않는 과들을 통폐합시키면서 돈 되는 과들만을 양성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돈 안 되는 시인의 삶을 살겠다는 제자를 미친 제자라고까지 불러가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시대든 시인으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이 공감이 됐던 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또 아가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이나 솔로몬들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고 가난과는 거리가 먼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물도 말고요. 성경 속에서 특히 구약에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편 바깥에는 더 많은 시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시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들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인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포착하기 어렵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들은 운문체, 그러니까 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베아이스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에서 쓸 때 왼쪽까지 끝까지 채워서 써가면서 줄바꿈을 해가면서 썼을 때, 그래서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지면 산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고 짧게 해서 계속 문장이 바뀌고 있는 것을 시문이라고 합니다. 운문체라 그러죠. 이 예언자들의 선포는 바로 이렇게 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선포는 한편의 시였습니다. 때문에 예언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시인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다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써놓으신 한편의 시 그 자체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는 달리 대개 예언자들은요, 가난한 시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시인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으로 드고아 지방의 제법 부유한 목자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북이스라엘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이 살던 아나돗, 그 패배자들의 땅 출신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타지인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동시대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앞서 읽었던 시에 있는 표현처럼 미친 사람들로 간주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어땠을까요? 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만드신 바라고 된 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표현은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표현을 번역한 겁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 시를 뜻하는 포임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부터 영어에서 시를 뜻하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편의 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사물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신중을 기합니다. 숙고하고 고민하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습니다. 그 하나의 표현, 하나의 언어, 한마디의 말 속에 시인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를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인인데 어떤 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한 편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사도됨과 그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의 중심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려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은 한 편의 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에 그럼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는 500원짜리고 어떤 시는 5,000원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설령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가격표를 붙인다고 해도 이 시를 쓰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그 가격을 인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지갑과 통장에 있는 돈,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지위 따위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보면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지위와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요소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작품은 500원짜리네. 아이고, 이 작품은 5,000원짜리네. 아니, 이 작품은 1억짜리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시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새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어서 누군가 펼쳐 읽지 않으면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먼지 쌓인 시 한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내 삶을 통해서 담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함이 사라진다면 그냥 낡은 시 한 편, 아무도 펴보지 않는 그냥 낡아빠진 시 한 편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많은 항목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험한 말을 내지 않고 선한 말을 알려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것이 이 본받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의 얼굴에 아버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얼굴과 삶을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는 돈이 많아. 아무개 청년은 잘생겼어. 아무개 집사는 참 인기가 많아. 아무개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어. 이 말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돈 많은 장로, 잘생긴 청년, 인기 많은 집사, 능력 있는 목사.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수식어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인 성도에 대한 적절한 수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인 우리 이름 앞에 놓여야 할 진짜 수식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 같은 이런 수식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게 보인다고. 저 성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와 우리 바깥에서 터져 나오고 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실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본문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려주시는 한편의 시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글로 써져 있는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음 구절 말씀을 보면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다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뜻과 의지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여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내 마음을 온갖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하셔서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셨다는 메시지를 품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한편의 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당장 내 쓸 것도 필요하고 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나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한 편의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는 짤막짤막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쓰시기까지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통찰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단어였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담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연약한 중에 강함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말을 하여서 주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욕망이 꺾이고 오직 주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내 삶이 인도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의 한국 가운데 귀를 기울이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